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셔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 가운데 하루하루 복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짐 같이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날마다 공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더욱더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438장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교훈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이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의 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장차 영광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것이 못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해도 주변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는 17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더라도 목회에도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성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보면 때로는 교회가 편안하지 못하면 교회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가 친척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었으나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로 다 못하는 것입니다. 보면 외부적인 공격도 힘들지만 내부적인 그런 우환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우외환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도 보면 이런저런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잘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고난도 구분을 합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은 그건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의를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바르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로운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의 고난을 우리는 당할지언정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바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에서도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또 사도 바울이 사역에서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토벤이 얼마나 많은 그 힘이 들었던 시절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때로는 주변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못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적지 않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제주 같은 경우는 4.3 사건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인데 또 그런가 하면은 6.25 전쟁 그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무엇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장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되고 장차 우리에게는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 당하는 괴로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주시고 또한 내세에도 주시고 후대에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후손 없이 또 고난을 당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깨끗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는 육신의 후손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가는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리된 이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읽을 때마다 감탄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바로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삼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양자 삼는 풍속이 로마와 헬라에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별로 없었던 그런 풍속이었는데, 구약시대에 양자 삼는 그 일이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또 에스더로 인해서 이제 당시 양자 삼는 풍속이 유행했던 애국과 밭에서 되어진 일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와 갈라디아 그리고 에베소에서 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양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피조물들이 보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인생을 실패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분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무슨 종?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주가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된 이들은 율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로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린 피조물들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제는 과거 율법에서 매여 있었던 데서 해방을 받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사탄의 사슬에서 해방을 바꾸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있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주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런 생에는 일생을 통해서 행복한 것이고 일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반사되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남은 생에 늘 우리 마음속에 작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피조물은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이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탄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가정마다 근심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 그대로 근심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모든 사람이 다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도 부자도 걱정이 있어요. 요즘 보세요. 부자들일수록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삼성가 보면 두 남매가 다 이혼했잖아요. 그리고 빌 게이츠도 이혼했어요. 요즘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바로 근심된 일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당하는 괴로움,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장차 나타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조차도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증언을 갖고 있고, 또한 우리는 몸의 후속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죄와 질병과 죽음 등으로부터 속량되지 않았고 영원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주님이 재림 때에 우리의 양자됨은 곧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현실에서는 육신의 질병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괴로움도 있고,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괴로움, 고통이 있다라고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떤 거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들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 출세하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가에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주님 나라에서 눈물도 없는 그곳, 아픈 곳이 없는 그곳,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을 하면서 현재에 나타난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전체의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하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무엇도 함께 있다? 고난도 함께 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름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승리하는, 거듭난 산 소망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장차 영광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성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쉽게 무너지고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 오늘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소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괴로운 고통을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의를 행하면서 바르게 복되게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신천교회 7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고
여호와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너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주님의 그 나라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 사람 사는 세상, 결코 바람직한 세상이 아님을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래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는 기도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광희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병중에 계신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승희 집사님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사 주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심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지 못할 때가